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보지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거나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는지요? 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보고 듣게 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 자체에 그럼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죠. 우선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에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려줬을 때, 말씀 써 있는 걸 누군가가 읽게 됐을 때 그것 자체로 내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게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바르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를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 안에 말씀이 말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말씀이 작용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잘 따라오실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자가 우리 안에 뭔가 역사가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이거는 반대말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즉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으면, 좀 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작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작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진리로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죠. 저번 주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즉 교회로 엮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으로 엮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을까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래, 거룩한 나라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이게 감격과 은혜로 작용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 말씀이 쏟아내진다 한들 내 안에 작용이 안 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잘 안 들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작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은혜로 와닿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도대체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내 모습을 보기에 부끄러운데 내가 이래서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으로 와닿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혹 힘이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게 작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를 늘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택한 족속이 아닌 듯 그것에 위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이미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로 이미 삼아 주셨고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늘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요동쳐서 아니면 신앙의 높고 낮음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날엔 받아들이고 어떤 날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어떤 날엔 받아들이고 어떤 날엔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신앙의 기복, 왔다 갔다 하는 기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너무나 초라한데 도대체 우리가 뭐냐? 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와닿든 와닿지 않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라는 겁니다. 혈통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삼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서 내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네 자체가 내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네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위로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와닿게 작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선언은 우리 앞에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진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데에서만 있었던 자인데 어두운 데에서 다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명심하게 될 때 어느덧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머물게 될 때 어느덧 내가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더불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 안에서 너네들이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핵심을 좀 더 깊게 파악하게 될 텐데요,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시면 이 두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막 끄집어내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겠죠.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권면과 위로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 안 했는데 또 하라는 말씀 앞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계속적인 호통에 우리 스스로가 지쳐서 때로는 좀 당근도 주고, 때로는 약도 주고, 때로는 괜찮게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좀 흘러가고 싶기도 한데, 계속적인 채찍질만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말씀 안에는 모든 요구와 권면은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게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 없이, 사랑의 관계 없이 굉장히 책임만을 요구하고 굉장히 의무감만 지어주려고 하는 그 무거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단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과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이고, 예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책임과 요구가 지어지는데, 많은 권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권면은 무겁게 지어지고 삭막하게 던져지고 괴롭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겠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는 동일하게 사랑을 해야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권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못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그동안 나그네임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거든요. 나그네랑 크게 다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류민이고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집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들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1장 22절입니다. 성경 자막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지요. 이러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가운데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영혼의 작업을 거슬러서 그 싸우는 관계로 대치되어 있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막도 준비되어 있고 성경으로 찾아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맥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사람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할 때 육체가 사람의 정욕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맥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정욕이, 욕망이 지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실상 모두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긴 하죠. 좋은 것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망은 선하게 작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멋진 야망을 가진 것으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진 것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놓였을 때에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가 음란,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껴있는데 어찌됐건 이 맥락 속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말씀으로 같이 따라오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지금 전에 살펴봤다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번에도 단어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일이 있지 않은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은가? 내 일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 본문은 이후에 11절, 12절을 넘어서서 13절, 14절 쭉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담당해야 할 일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일상입니다. 그 전에는 함께 모였던 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네들이 일상으로 들어가서 너네들의 삶이 펼쳐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육체의 정욕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정욕이 없으신지요? 우리의 삶이 교회 밖을 떠나면 확인이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서로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쉽게 가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난 삶으로 인정받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사회 바깥으로 일상을 살아나게 될 때 분명히 육체의 정욕이 있을 것이다. 그거 제어해라. 너네들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게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모든 투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없으신지요?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지 않는 이상 그냥 덮어버리는 곳으로는 우리의 정욕이 제어되지 않습니다. 마주하셔야 합니다. 상처도 마주해야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도 마주해야 그리고 노출돼야 그것에 대해서 제어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육체의 일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걸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도 아마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그려질 수 있어서 뭔가 영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갖추고 싶은 것, 빼앗기 싫은 것, 잃어버리기 싫은 것을 내 안에 갖출수록 이것이 사실은 육체의 정욕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갖춰야 될 것들을 침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5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말씀 조금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이 지금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선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선 육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실 각자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들을 강조점에 따라 조금 분리해 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욕망이 나오는 것, 이생, 지금 이 인간의 삶으로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죠?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이 던져지고 있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던져지고 있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시드는 이 세상의 허무함들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정욕 것들은 다 지나간답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너네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항상 있는 것을 쫓아야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있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영원한 삶이 있지.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에 그리고 정욕에 너네들의 영원함이 있지 않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전서와 연결이 잘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꾸 발목을 매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아마 자막이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를 사실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옳고 그른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씁니다만 성경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육신의 정욕이랑 엮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기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을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 있겠죠.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랍니다. 땅의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얘기하죠. 귀신의 것이랍니다. 땅의 것으로 엮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겁니다. 이 땅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받고 환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자입니다. 하늘의 자이나 땅에 있기에 땅의 것을 당분간은 책임지고 청지기로서 담당하지만 본질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지혜는 땅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좀 바쁜데 아마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정욕을 구하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들 가운데 육체의 정욕으로 핵심을 엮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와닿는 것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소개시켜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추는 것, 내가 유지하는 것, 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뺏어가도 되겠니? 나눠 가져봐로 드러납니다. 이게 쉽게 드러나는 게 부자 청년입니다.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돈의 가치 속에 있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가치를 포기해야 할 때, 빼앗겨야 할 때,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때 그것을 나누지 않고 빼앗기 싫어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육체의 정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은 가족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지켜야 할 것, 빼앗기면 안 될 것,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욕심이 작용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잘 담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포장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기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내려놓기 싫으면 싫을수록, 나누기 싫으면 싫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 육체의 정욕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벗어날 수 없겠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그네와 거류민에게 던져지고 있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나그네와 거류민은 떠나는 자이며 집을 나와서 유리하는 자이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이며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강력해질수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족들의 지키는 그 마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작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육체의 정욕이 대표적으로 드러날 때가 결혼을 준비할 때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온갖 세속적 가치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을 바라보는 관점,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이후에 가정이 생성되게 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작용됩니다. 저 또한 아무도 이것에 지금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책임질 사람이 생기게 되면 육체의 정욕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명심 또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싸우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정욕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영혼과 거스리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싸우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내려놓고 싸움 자체가 없고 그 가장된 평안으로 육체의 정욕과 더불어서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어떤 그 혈투가 없는 것은 싸움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서 싸우는 작업이 너무나 힘겹기에 하다가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싸우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육체의 정욕과 내 가정에서 벌어지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계신지요?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서 침투하는 경건의 말씀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나에게 요구되지 않았으면 좋은 걸로 말씀과 오히려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의 요구, 교회 지체 나눔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가치와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계략들,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우리를 사단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육체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움을 포기하거나 체념했다면 싸우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는 관계가 되셔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두 가지가 던져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두 번째가 이방인들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한테 들어갈 때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인정을 받게 되는 삶으로, 육신의 정욕을 가지는 삶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지 말고 그 안에서 그 행실을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건요,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앞에 오면요 1장 17절 1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단어,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지내라라는 단어랑 행실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 이방인 안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랍니다. 이 행실은 한마디로 삶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내는 방식입니다. 지내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방인들 속에서 같이 더불어 지낼 때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가치를 쫓지 말고 너네들의 그 행실, 그 지냄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선하게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거죠. 어리석게 보는 거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비방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우리도 혼동이 돼서 그들과 같은 가치로 쫓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은 교회 오면 보니까, 그죠? 내가 겪는 일상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한들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편하게 잠깐 눈 감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육신의 정욕의 가치를 쫓아 사는 그 무리들 안에서 너가 그 행실을 착하게 해라, 선하게 해라. 자, 그러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너희들을 비방하는 그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가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게 그 현장에서, 일상에서 살아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소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바보 같다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기가 죽게 되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하겠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의 가치대로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행여나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마더 테레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칭송받는 경우를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가 칭송받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조롱과 조소하겠지만 많이 양보해서 정말 착하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건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뭐라고 돼 있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조롱과 조소뿐이겠죠. 때로는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칭찬하는 것 정도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는 명확하게 나타난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했음을, 자기가 잘못 판단했음을, 우리가 생활한 것이 맞음을, 그렇게 살았어야만 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인데 나중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게 맞은 거였구나. 내가 조롱하고 조소한 그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이 사실 맞는 거였구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어떨 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어떨 때는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간혹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조롱과 조소일 뿐이며 많이 양보해도 우리를 칭찬하는 것 정도일 겁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방인 중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가치를 쫓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죽어서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인정될 것이기에 그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아마 자막이 나왔을 겁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인정이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에 참고 참으면서 여러분의 선을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들 안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하였노라 라는 답변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지언정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